오늘은 위로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에요. 그 외에 3권이 더 있어요.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골로새서는 4장, 에베소서는 6장, 빌레몬서는 1장, 빌립보서는 4장. 다 짧죠. 아무래도 옥에서 써서 그런지 대부분 다 짧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골로새서를 보는데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 중에서도 제일 먼저 썼어요. 배경은 바울의 제자이자 골로새 교회의 장로가 된 에바브라, 그 오늘 내용에 나오는 이름 한 명 있죠? 그 에바브라가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너무 율법이 강해요. 예수님이 오고 가셨으면 그 613가지 그 율법을 그렇게 너무 고집스럽게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골로새 교회는 아직도 그 율법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가 그 골로새 교회는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되게 좋아했어요. 가령 천사를 숭배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짠하고 보여주면 이건 계신 거야 하고 천사 숭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 구세주가 아닌 하나님하고 우리의 그냥 가운데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직접,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은총교회 그 3주간 성경 공부를 골로새서를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함께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3절부터 봐요. 1절, 2절은 그냥 인사말이라 조금 넘어가고, 그 다음 오늘 처음으로 이제 골로새서에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 첫 구절이 3절에서 8절. 바로 여기가 제일 중요한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골로새서를 결정하게 되고 읽었는데 가장 제가 위로받은 게 바로 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바울의 상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사실은 여기 감옥이 그 예전에 여러분이 영화로 그때 성경시대 때 영화를 보면은 물 똑똑 떨어지고 밑에 쥐 다니고 채 묶여져 있고 빛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런 감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중죄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하지만 집에다가 묶어놓고 가드를 세워놓는 그런 식의 감옥이었어요. 당연히, 그 안에선 자유는 없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집에서 가택으로 잡혀 있었다 그러면 넓은 집에서 부엌 달리고 이걸 생각하시나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한두 명, 그냥 감옥이랑 똑같은데, 그냥 집 모양이고, 앞에 경비병이 하나 서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4권이나 썼다면 햇빛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면담을 하고 쓴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첫 구절에 칭찬하고 위로한 내용이 나왔어요. 참 쉽진 않을 텐데. 제가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은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이야기는 한참 하겠지. 나 언제 나갈까 하소연이나 하겠지. 누가 왔을 때 위로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가장 처음으로 위로받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상황, 죽을 뻔한 상황을 넘겨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둘째치고 골로새 교인이 어렵다고 하니까 일단 칭찬부터 쏩니다. 아니야, 너네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복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오히려 5절에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까지 언급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때로는 위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위로를 남한테 해줬을 때 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풍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했었어요. 꽤 오랜 기간이죠.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없어요. 거의 통풍이 오지를 않아요. 다행이죠. 한참 심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병원도 찾아갔었어요. 여기서도 뭐 주는 약 먹어보고 한국에서 결국 가서 그래도 통풍에 좀 저명하다는 의사 선생님을 시간을 내서 힘들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치료 방법을 들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놀라운 치료 방법은 있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방법들이에요. 음식 조심하시고요. 약은 이게 있습니다라고 끝났어요.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찜찜한 표정을 짓고 힘들어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자기 책상에 있는 약 4통을 보여주시면서 저도 통풍 환자예요. 저도 이 약을 먹고 있어요. 괜찮아질 겁니다. 너무 위로가 됐어요. 정말 위로가 됐어요. 그냥 말뿐인 위로가 아니고 당신도 그걸 고생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믿는 의사 선생님이 자신도 통풍약을 먹고 치유하고 있고 이렇게 나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자, 우리 삶은 어떤가요? 우리한테 전문가한테 뭔가 맡기고 싶고 우리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분에 상대방의 위로를 받나요? 우리 신앙도 마치 의사를 의지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의지했어요.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 편지를 보고 대화를 열심히 나눴다는 겁니다. 참 많이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 그냥 위로가 아니고 여러분의 그 아픔 속에 있는 그것으로 위로를 해주신다면 어마어마한 큰 힘을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네, 하나님 내 어려움으로 남을 위로할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어디서 찾아요? 어디에 있어요? 누구를 위로해야 할까요? 위로할 사람을 또 찾아다녀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로할 사람은 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지요. 하지만 오늘 1절에 3절에서 8절 봤을 때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에바브라였어요. 그 고민을 안고 온 에바브라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야 하는 상황을 그냥 찾아온 거예요. 가장 우리가 하는 큰 실수 아닐까 싶어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함께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주위에 그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위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에바브라처럼 말이에요. 에바브라는 교회 담임이고 여기 왔으면은 좋은 편지를 갖고 가야지.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 많은 위로를 줘야지. 아니, 실제로 위로가 필요했던 거는 에바브라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8절까지 내용 중에서 마지막 2절 에바브라를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실어줘요. 우리 주위에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가깝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지난주 우리는 아침에 즐거운 예배를 드렸죠. 다른 선교지에 가서 그분을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너무 좋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 후에는 제 선교지를 왔어요. 아, 그 힘 받아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각오를 하고 마당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앞쪽에 늘 이런 분이 계세요. 유일하게 성경책을 갖고 오시는 남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약간 소아마비기가 있어서 한쪽 발을 잘 못 쓰세요. 한쪽 다리 약간 절면서 오세요. 그리고 내가 그래 잘 있었어. 그러면은 자기 오른발을 힘껏 땅에다가 꽝 내리치면서 난 스트롱해 라고 늘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난 그분 다리 다칠까봐 오히려 그걸 인사를 못 붙이게 너무 힘을 꽝 내리쳐서 그렇게 늘 당연했던 분이에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 유일하게 성경책을 펴고 거기에다 칸을 치고 줄을 치시는 분이에요. 참 신기했어요. 저는 그분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분은 당연히 위로가 필요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4번의 발작을 일으켰어요. 4번의 발작.
처음에 발작을 했을 때는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은 마당교회 연중 행사 중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세네 번은 세네 분 정도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시거나 그냥 발작을 일으키시나 그냥 그래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은 별 수 없죠. 첫 번째 발작 때는 그냥 저도 어엉부엉 사람도 많은데다 어엉부엉하다 그냥 어떻게 막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갖다 얼굴에다 물을 갖다 붓고 그들만의 민간요법이 있어요. 의사들이 보면 놀랄 수는 있겠지만 그들만의 민간요법으로 해요. 근데 온 얼굴이 다 젖어서 온 몸이 다 흠뻑 젖었어요. 좀 정신 차리나 했더니 또 조금 예배를 드리고 또 두 번째 발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몇 분이 달라붙어서 기도를 했어요. 한 두세 분, 네 분 정도가 그냥 저도 일단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좀 나아지셨어요. 세 번째 발작이 왔어요. 또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냥 지저분하다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셔요. 이분이 그 발작하는 기간 동안 물을 많이 먹이고 막 자기도 어쨌는지 물을 많이 뒤집어 쓰고 정신이 좀 들었는지 지퍼를 열고 오줌을 넣기 시작하셨어요. 세 번째 발작이 끝날 때쯤에. 그래서 저는 그 오줌을 컵에다가 누가 다행히 중요한 컵인 것 같은데 급해서 그 사람 컵 빼다가 오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컵을 아마 아무도 못 쓰게 되겠죠. 자, 그리고 부랴부랴 예배를 끝냈어요.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본문을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발작이 왔어요. 야, 그때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야, 이렇게, 정말 놀랐어요. 참, 지난주가 유난히 힘든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이제는 발작이 나면 한두 번 정도 하고 끝났는데, 이번엔 네 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놀랬고, 저도 너무 긴장을 했고, 저도, 지쳤어요. 지쳤어요. 그 상황에서 참 많이 지쳤어요. 에바브로가 그랬어요. 에바브로가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그 먼 길을 달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나 봐요. 넌 잘하고 있어. 사역 참 잘하고 있어. 참 잘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 환경을 돌아보고 마당교회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정말 느낀 거예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편하게 이곳에 오셨죠? 그거 하나도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를 해놨기 때문에, 엄마가 집안 청소를 해놨기 때문에, 아빠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 양말이 오늘 아침 신었을 때 깨끗한 것도 당연한 거야? 아니,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달이 뜨는 거, 이게 당연한가요? 여러분, 과학을 알면 알수록, 삶을 알면 알수록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리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내가 내 발로 집 밖을 나왔다는 것 자체도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뭔가 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요. 당연히 위로받을 값어치가 있습니다. 누군가 노력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위로를 하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간다? 이런 수고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세심한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신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로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위로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 주위에는 온통 위로할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통. 자, 그렇다면은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건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나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나요? 위로해 주시기는 해주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6절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 좀 많이 안 닿았을까? 제 아이들이, 이제 곱셈을 배울 때쯤이 됐어요. 곱하기를 배울 때쯤. 더하기 빼기는 이제 했고, 이제 곱하기를 배울 때쯤에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 어려운 부분이니까.
라고 생각해서 아빠로서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쉬운 수학은 애들이 잘 풀고 서로 만세를, 만세 풀었다, 이래요. 이제 곱하기 들어가니까 이제 슬슬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신났지만, 이제는 이제 제가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책에 있는 것 말고 조금 아이들이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아 제 계산에, 제 판단에 수학 문제를 몇 개 만들었어요. 뭐 곱하기 들어간 문제니까 뭐 뻔하겠죠. 그렇게 쭉 냈어요. 그리고 문제를 아이한테 줬습니다. 못 푸는 거죠.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애가 저를 이렇게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답을 가르쳐 주길 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답은 안 가르쳐 주고 계속 독려만 해줬어요. 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너 지금 푼 거 보니까, 여기까지는 잘 풀었네. 거의 답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만 잘하면 될까? 그래도 풀기 싫은가 봐요. 끝나면 내가 사탕이라도 줄게. 우리 놀러 갈까? 이거 좀 풀어봐봐. 정말 잘하고 있어. 그래서 애가 억지로 이렇게 하더니 풀어서 맞췄습니다. 그러면 뭐, 그날은 일단 파티 분위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직접 주셨어요. 그런데 답답하게 답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답을 말씀하지 않고 얼레고 설레고 내가 뭐 줄까? 아니야, 다 여기까지는 왔잖아. 조금만 더 가면 돼. 내가 거의 답을 다 가르쳐 줬네. 네가 이것만 풀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아프죠? 왜 아프죠? 하나님 이렇게 달래고 설레는데 왜 아프죠? 한 조각가가 열심히 자기 조각을 만듭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참 처음엔 비웃어요. 대리석을 깎는데 처음엔 뭐 동물 같기도 하고 감이 안 잡히고 그래서 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완성이 됐어요. 멋지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 놀래서 와, 진짜 잘 만드셨네요. 자, 이거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시는 거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해서 이 조각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단지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낸 것 뿐입니다. 좀 해석이 다르죠? 내가 이거를 박살내서 이렇게 쪼아대서 들어갔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단지 그 안에 있는 예쁜 것을 살리기 위해 필요 없는 것을 떼어낸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려고 가장 아름다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작정을 하셨어요. 단지 우리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띄어내는데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참 아프네요. 그냥 예쁘게 이렇게 차륵 만들듯이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워낙 완고하고 고집덩어리고 바뀔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으로 쫓고 쪼아서 띄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을. 그래서 아픕니다. 참 아프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아픔과 동시에 옵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동시에 와요. 그리고 아픔이 없으면 위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를 계속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공짜 밥이 아닙니다.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계세요. 아침에 해도 띄어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이쪽은 날씨를 덥게 해야 되고 이쪽은 시원하게 하시고 계속 움직이십니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말은 안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 컨트롤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뭔가 하시는 이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 없으실까요?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은 필요 없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 사랑만 내려주고 계실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위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음, 우리를 아마 더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요? 음, 이번 주 한번 해봅시다. 신학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을 한번 위로를 한번 해드려 봅시다. 어떤 상황이 될지, 어떤 것이 우리한테 내려올지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하나님 이건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 이건 정말 멋지게 만드셨네요. 하나님 이건 내가 좀 아프지만 나를 위해 정말 큰 것을 띄어가셨네요. 하나님을 위로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 듣고 보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위로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위로 때문에 서로를 더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위로 때문에 내 안 좋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도 듭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위로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